예수님이 발 씻김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이 절기를 따라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만찬 때 하는 다 장면입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도 얘기하시고 또 성만찬 때 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는 장면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게 섬김의 의미입니다. 섬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모 대학에서 이제 신우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마다 신우회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날 마침 그 신우회 회원 자매 한 명이 늦게 왔어요. 근데 한 번도 늦게를 안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날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한 번도 늦게 안 오셨는데 오늘 늦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옆에 임산부가 앉았대요. 갑자기 토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티슈와 손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왔대요. 이날 설교가 섬김인데 벌써 이 얘기하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다 열린 거죠. 뭐 이미 그 섬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설교 제목이 섬김인데 이미 그런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 섬김이란 저런 거겠구나. 어제 그 이동우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이 간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을 구하는데 가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간을 좀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전화 받은 친구가 진짜 간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 이식한 친구는 제 친구인데 여기 신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이제 저 한번 찾아왔는데 벌써 자기 간을 친구한테 줄 정도니까 뭐 성도들 마음이 다 열리는 거죠. 뭐 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친구한테도 간을 주는 분이다. 벌써 이제 섬김의 설교가 벌써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더 이상 섬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이런 발 씻는 배경이 나오냐면은 유대는 이게 먼지가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네팔 선교하고 있는데 네팔은 산이 많으니까 굉장히 공기가 깨끗할 것 같죠. 굉장한 착각입니다. 네팔은 다른 데는 다 좋아요. 포카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인 카트만두는 이 분지에 세웠기 때문에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똑같이 유대 문화도 이제 신발이 샌들 같은 거예요. 쪼리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은 먼지가 많으니까 무조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유대 문화 중에 하나가 거기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은 제일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이제 풍속이랍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 빅3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제자는 몰라도 우리가 씻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일 예수님의 측근이었으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만은 못해도 그래도 뭐 나는 제일 막내는 아니겠지.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다 씻기면서 바로 발 씻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세상은 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니네는 권력을 잡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 있으면은 사람들이 굽신거리죠. 하지만은 그걸 공격하고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10배는 많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있을 때 전부 다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 하고 다 예수님 옆에 다 달려붙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착각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나중에 나는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까? 그게 제자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연중에 내 주변의 조직이나 있는 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얻을 때 잘 이걸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십은 공격을 받게 돼요. 또 세상 사람들 그래. 조금만 힘 받으면은 왜 세상에서 갑질합니까? 약자들이 갑질한다고 위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 힘을 얻으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공격하는 게 또 인간의 죄된 본성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경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돔 출신인데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첨을 잘해서 왕이 돼서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32년 동안이나 재위했죠. 예수님께서 33년 공생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좀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의 특기가 아주 건축도 잘하고 뭐 나름대로 정치도 잘했대요. 그러나 의심이 많아서 아내와 자녀도 죽이고 유대인도 핍박하고 또 인간 말종이었죠. 결국 나중에 드러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 다 건축을 굉장히 잘했는데 로마 시대 때 70년대가 다 불태워졌고 그의 평가도 떨어졌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세례 요한 보십시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짧은 인생을 살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세상에서 세례 요한같이 큰 사람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공평하십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권세가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세상에서 무시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정말 영원한 상급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진짜 공평한 분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뛰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세상은 이 안개 같은 권력에 매달리거든요. 심지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같이 정신이 이상한 시대에는요, 누가 시비 건다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왜 여러분 귀한 인생을 그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 다치고 망가지려고 합니까? 그냥 좀 더러우면 피해 가세요. 직장이나 주변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전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술집에서 시비 붙었을 때 3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 붙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할 수 없다면은 뭐 그 주인에게, 그 가게 주인에게 중재나 신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친구가 말리는데 상대편을 말리면 안 된답니다. 상대편을 말리면 괜히 같이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편을 말려서 상대가 잡고 이쪽으로 때린다. 그래서 상대편을 말리면 안 되고 우리 쪽을 말려요. 우리 쪽을. 그리고 이왕 맞을 거 CCTV에 있는 쪽에서 맞고. 그래야지 증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이 때리면은 난 절대 안 돼요. 이건 저도 알죠. 저도 뭐 강도도 한두 번 만나보고 했는데 절대로 안 때렸어요. 왜냐면 이게 쌍방과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맞아준 다음에 경찰서 가면 이제 앞뒤가 바뀝니다. 이제 상대가 싹싹 빌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하고 시비 붙었을 때 그냥 피하고, 직장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너무 무식해가지고 도저히 직장 생활이 안 되면 그건 어느 정도 싸워줘야죠. 하지만은 쓸데없는 싸움, 쓸데없는 감정, 이건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아니에요? 두 번째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발씻음은 성례전을 의미하거든요. 성례전. 이거 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망찬 때, 성례전 때 한 얘기입니다. 발씻음은 어떻게 보면 성례를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도요, 이 성례전과 성찬은 굉장히 중요해요. 금주 주일에도 우리 저녁에 성찬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3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주일날 저녁에 성찬하면은 그거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축도 받을 때 꼭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축복 받을 때 빨리 이제 주차장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축복을 좀 받고 가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인가요? 제가 신학교 돼서 기도원 간 것보다는 제가 5살 때부터 10살까지 기도원 간 게 더 훨씬 많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 데리고 진짜 몸에 좋다는 기도원은 다 다녔어요. 진짜 몸에 좋다. 또 뭐 부흥에 있으면 다 데리고, 뭐 여의도에 뭐 100만 명 집회한다고 거기도 가고, 그리고 서대문에 무슨 교회도 거기 데려가고, 거기면은 또 끝나면은 그 부흥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전교인을 또 안수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앞에는 바닥인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어가면서 이렇게 가요. 좀 이상한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 앞에 목사님이 이제 안수 스파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저도 어린 나이 때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한 몇 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고 나니까 또 그런 게 다 축복이에요. 어렸을 때 다니면서 그 기도원에서 놀고 안수 받고 또 같이 뭐 하는지도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그런 게 또 다 그게 다 교육이고 그게 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왜 중요하냐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 저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인터넷에서 2위더라고요. 1위가 뭔지 아세요? 세탁기래요. 세탁기는 20세기 여성들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요. 인터넷보다 더 크게 치더라고요. 세탁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요, 그동안 우리가 죄 지으면은 뭐 5대 제사 드리고 절기마다 올라가고 온갖 이 어려운 것들 다 감당했는데 만인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간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축복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수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금주는요, 여러분 여러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가 있는 주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발이요 세상 복음 증거의 발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알레고리칼 해석한 해석 같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참 예수님은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섬김을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 발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증거의 발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명설교세요.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도 대단해요. 여기 어린아이 기르신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 비틀거리면서 조금씩 걷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기우뚱.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이 서툰 발걸음이 앞으로 훌륭한 건강이 되고 기초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잘 끌어주지만 얘네들이 크면은 내가 병원에 가면 나를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또 휠체어 끌고 나를 좋은 데도 데려다주고, 이런 기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노인까지 계속 애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대도 이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후다닥 도망가기 바쁜 발이지만은 나중에 그 발이 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그 발이 될 것이다 하고 믿어주는 거죠. 축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이 발이 축복 있는 발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그 발이 진짜 축복 있는 발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저 열심히 데리고 기도원 갔거든요. 저 유치원도 안 해서 저는 유치원이 기도원입니다. 유치원도 안 가고 기도원 다녔다고요. 근데 유치원보다 100배는 낫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때 뭐 조기 교육 중요하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붙잡는 게 100배 낫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 1등 하는 것보다는요 믿음 안 떠나고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명문대학 갔는데 예수 떠나고 예수 부인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발걸음이 먼저 좋은 곳으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발이 더럽혀지는 데로 가야겠습니까? 더 귀한 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도 여러 발걸음이 있는데 기억나는 발걸음, 뭐 인도네시아 지진 나가지고 죽을 뻔한데 그 발걸음, 그건 너무나도 기억나요. 예? 그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기억나요. 차도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던데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걸었던데 뭐 캠퍼스 전도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그 바쁜 가운데 유언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쓸데없는 세상 싸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부딪히고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니네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그 분노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랍니다. 용서하랍니다. 네가 끝이 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베드로나 도마도 좋고 요한도 좋습니다. 제가 발을 씻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내려가서 둘로스처럼 발을 씻었다면 이거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행적입니다. 성만찬 때 베드로가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다. 유다의 발을 씻겼다. 얼마나 기억나는 발걸음입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발씻기심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금주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정말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